우리 하나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9절입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주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말씀은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의 모든 것의 기반 속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면 예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예수 사랑의 결말, 곧 결국은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형제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면 나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예수님과 함께 나의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언뜻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에 보면 율법 교사, 곧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율법 교사가 딱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렇게 질문하자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딱 설정을 했죠. 어떤 사람,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다. 자,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업고 주막에 와서 보살펴주고 또 그 주막집에 또 부탁을 했다. 내가 오게 되면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비용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상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율법 교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이웃에 대한, 옆 사람에 대한 개념이 달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다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필요한 것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웃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 달라요. 옆 사람이 아니에요. 옆 사람이 있는데 그 상대방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필요를 여길 때,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종이 당신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해. 예수 보는 앞에서예요. 또 어떤 사람, 너 예수와 같이 있었다. 세 번째에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성경에 저주가 어떤 저주였는지, 성경에 맹세가 어떤 맹세였는지 모르겠지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에게는 지금 동참하여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어 줄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나 예수 안다. 저 예수 죄인이 아니다. 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다. 증언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른 채 해버렸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다가 사랑에 관하여 사랑이 뭐냐, 필요가 뭐냐 이것을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중히 여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말씀을 보면 생각이 나면서 사랑은 선택이구나. 사랑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사랑은 강요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사랑을 강요할 수 없다. 사랑은 내가 선택하여 행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사랑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주인과 종.
사랑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 사랑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그거 행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은 지배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이 주님 내가 주님을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 이야기했어요. 저 말씀 속에서 그럼 저 말씀을 볼 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저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도 말하지 못한다. 저 사건으로 인해서 모두 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 완전히 다르다. 전혀 다르다. 신앙도 전혀 다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전혀 달라요.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네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동참할 수 없다. 부인하는 거죠. 동참할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너 따라올 것이다. 지금 네가 나는 예수님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 말씀 듣고 생각나서 통곡하여 울었지만 잘못하면 베드로가 저 사건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어. 그것을 씻어주신 거라. 그럼 이런 베드로가 훗날에 어떻게 될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내게 이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내려가리라. 저 말씀 속에서 네가 젊어서는, 네가 늙어서는, 이 말씀이 중심이죠. 네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것이다. 그러나 네가 늙어서는 네 마음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요한복음 21장 19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요한복음은 95년도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최소 68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죽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코미디 옛날에 네로 황제 나와가지고 잘 알 거예요.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의 거두, 큰 머리 두 사람이 죽습니다. 누구냐? 바울, 베드로. 연도는 언제 누가 먼저 죽었는지 나중에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두대에서 칼로 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사형 집행을 받을 당시에 나는 저 사형장으로 가고 싶지 않다. 나 더 심하게 죽여줘. 나 십자가에서 죽고 싶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못 죽어. 그러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여줘. 사형 집행관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을 들은 사형 집행관은 그대로 집행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에서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을 때는 이미 바울 사도의 죽음을 알고 기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복음을 보는 사람은 우리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지. 그러니까 저 말씀을, 그 당시 성도들은 저 말씀을 볼 때 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저 말씀을 묵상을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아니, 사람은 변한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사람이 좋게 변할 수도 있고 나쁘게 변할 수도 있다. 지금 나는 어떤가? 지금 나는 어떤가? 나의 신앙의 상태, 나의 삶의 상태, 나의 정신 상태는 어떤가? 항상 나를 살펴야 돼. 나를 살펴야 돼. 그런데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 말라. 지금의 나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좋아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그렇지. 말씀 맞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징계하심은 교훈이죠. 그러니까 주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중요하게 여겨라. 또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꾸지람을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꾸지람을 받지요. 그런데 뭐라고 쓰였냐?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저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러지다, 또는 지치다, 또는 연약하다,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근데 저 부러지다, 저는 저 말씀을 보고 생각이 났죠. 우리나라에 항상 뭐냐면 풀이 죽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풀이 죽다. 근데 풀이 죽다 하는데 저 풀이는 원래는 풀기예요. 풀기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풀이 죽다 할 때는 풀이라고 표현을 해요. 기가 이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풀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드러나 놓이는, 이렇게 드러나 보일 때 참 활발한 기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저 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삼배옷을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조장로님 오늘 안 나오셨는데 삼배옷을 풀기로 딱 하죠. 그러면 딱 서요. 바닥에 서요. 그게 풀기. 그래서 그래서 저 단어가 저기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풀기. 근데 이게 풀기가 없어져 버려요. 흐물흐물해 버려요. 그러니까 풀기 없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드러나 보이는 것이 활발하다. 그러니까 풀이 없다라고 했을 때 뭐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저는 낙심을 저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받을 때 나는 멍청해, 나는 미련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변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시작.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저 꾸지람을 받을 때 실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정말 불 죽지 마,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할 때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에 가면,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하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저 말씀이 뭐냐면 성도를 회복시켜주다, 성도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다, 이런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의 대인 관계, 부모 자녀 관계든지 무엇이든지 이 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알아야 돼. 이게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 할 수 있어요. 당신 잘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 온전하게 한다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도가 할 수 있도록 갖추어 주는 거예요. 성도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건 뭐예요? 뭔가를 주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역을 항상 우리는 원하지요. 중심을 원하지요.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신 예수님이 중심입니까? 아닙니까? 중심 아니에요. 희생했잖아요. 그 희생은 뭐예요? 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응?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왜 내가 어떻게 왜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뭔가를 상대방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도와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여,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잘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를, 저 말씀이 그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오면, 4장 오늘 두 오후에 더 말씀 볼게요. 자세하게 또 나눌 겁니다. 저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저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 도와주다, 하게 하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날 도와주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를 세우는데 온전하게 위해서 이제 교회를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에베소 4장 13절에서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 말씀이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쉬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 이것이면,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좋은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가 오냐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게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믿는 것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요. 다 우리 예수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요. 내가 항상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어? 예수님을 믿는다. 뭘 믿어?
예수께서 나를 좋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여 가셔서 나를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고 좋은 것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에 대해서 두 개 설명하죠. 믿음의 주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신앙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다른 것은 절대 믿음의 주가 안 돼. 믿음의 중심,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요. 믿음의 주인이요. 왜 우리 믿음의 주인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잖아요. 예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바라보자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 믿자는 것이잖아요. 그 예수 믿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이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자. 할렐루야. 성경을 읽자. 시작.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어야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 거 아니요. 또 아는 거. 경험.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우리 오원중 장로님과 관계하면서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오원중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내가 오임중 장로님, 이만수 장로님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체험을 해야 돼. 그럼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아는 예수님, 내가 아는 것을 순종하고 내가 아는 것을 행할 때에 예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나 좋게 인도하여 주실 걸로 믿어요. 나는 좋게 해줘, 예수가.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내가 손해 볼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온전하게 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또 그 성도가 봉사일을 하게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